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중에 보석 성경이 있습니다. 뭐죠? 성경 66권 중에 보석.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서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주제로 가장 확실하게 풀어쓴 복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귀중할 정도로 그 정도로 보석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대에 대해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확실하게 드려서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고 13절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믿는 후손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도 주셨지만 이 땅에 축복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상속자의 축복을 주시고 후대에게도 이어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때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중요한 기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금께 보내는 장계. 예를 들면 당포 파회 병장 그러면 당항포에서 어떻게 왜군을 격파했는지 그걸 소상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장계를 올린 게 당포 파회 병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록물이 되어서 임진왜란은 뻥이 아니고 누가 소설 쓴 게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구나. 23전 23승 다 기록이 돼 있고 보고가 됐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난중일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날 임진왜란 때 모든 기록을 세세하게 자기의 감정도 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적은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기록물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해전이 한산대첩이에요. 조선 54척의 배로 왜군 73척의 배를 격파해서 60척을 침몰시켜 크게 싸운 전쟁.
한산대첩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의 보급로를 막고 더 이상 바다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조선의 수도 바다의 주도권을 쥐고 임진왜란의 승기를 잡은 대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산대첩이 중요해요. 이번에 명랑 후속작으로 한산대첩이 나온다고 하는데 꼭 봐야죠. 그런 거는. 한마디로 이 한산대첩은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러시아 러일 전쟁 싸울 때 이 하객진을 모델로 이겼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순신의 하객진은 근현대사 해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미국 장성이 한국에 왔을 때요. 이순신 동상을 향해 거수경렬을 한 게 화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세계적 영웅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우리도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장계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승전보를. 또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응답을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 남길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룸터입니다. 교회에는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김혜자 사모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건 교회가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뜰은 뭐예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그게 렘넌트 타운이에요. 기도의 뜰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은혜 받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힐링 타운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237 빛을 발하는 선교를 위한 미션 타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타운, 힐링 타운, 미션 타운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남겨야 될 영원한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꿈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도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의 꿈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선진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다 응답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후진국이 돼갖고 선교하려면 힘들어요. 경제도 문화도 선진 쪽으로 가야 세계 사람들이 와 환영하잖아요. 통일 한국이 되면 우리 인구 감소, 이제 내년인가 뭐 몇 년 뒤에는 순 한국인 5천만 명 선이 무너진다네요. 5천만이 안 되고 4천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인력은 국력이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자꾸 한 명 더 낳으라 그러는데 2명, 3명 낳고 싶어요. 기도 한번 해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도 좀 낳으세요. 그냥 힘 있으면. 전도도 못 하는데 렘넌트라도 낳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예요. 자,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내 삶이 평안하고 축복 속에 있겠죠.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걸 알아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줘요.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그 연단이 쌓이면 어떤 것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소망이 돼요. 옛날에 영화 중에 제가 뭐 좀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조폭 영화 이런 걸 좀 좋아했는데 특히 막 학폭 이런 거 뭐죠? 무슨 잔혹사 있죠? 말죽거리 잔혹사인가? 예, 거기서 그 배우 권 누군가 그 일진하고 싸우기 위해서 계속 이소룡처럼 몸 단련하잖아요. 자, 이게 단련된 후에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주인공이 이긴 게 아니고 단련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연단이 돼 있어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했다. 이런 소망.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영국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귀화해서 미국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인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쿠바로 건너갔다가 스페인 관원에게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총사령을 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영사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묻어내를 썼어요. 근데 결국 형장으로 끌려가 총살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때 나무 기둥에 묶여 있는데 영국 영사가 영국 국기 유니언잭인가요? 이 사람 몸에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사도 가서 미국 성조기를 이 사람한테 두른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저 국기에 대해 총을 쏴봐라. 감히 미국, 영국 국기에 총을 쏠 사람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의 국기를 감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죄수가 아니고 미국, 영국의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유라굴로 광풍도 피해가잖아요.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로마도 그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고 침몰시킬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40명이 바울 죽이려 쫓아다녔다니까요. 40인의 특공대. 근데 바울 손끝 하나 못 건드렸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러분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이에요. 이제 러시아의 그림이 좀 확실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돈바스 지역과 그 아래 흑해 쪽을 싹 점령하고 그 다음에 몰디브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까지 정복하려는 그 야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 지대함 미사일 2발 맞고 침몰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함대가 이 모스크바함이라는 배가 러시아 슬라브급 순양함이에요. 510명이 승선해 있고 길이가 186m. 러시아의 자랑, 흑해 함대의 기함이란 말은 대장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16발의 미사일과 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실려 있어요. 어떤 것이 공격이 와도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공망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미사일 2방 맞고 침몰을 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숨긴 거잖아요. 화재 사고로 침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처형될 때 나무 십자가 그 작은 조각 하나가 그 러시아 함에 모스크바 함에 실려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된 그 나무를 가톨릭은 다 조각내 가지고요. 큰 교회들의 분산 뭐라고 해야 돼요? 소장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러시아에 선물했는데 러시아 모스크바함 예배당에 그게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침몰로 그게 이제 있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까지 침몰됐다. 예수님이 러시아를 버렸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십자가 작은 조각이 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중요한 거지. 그 십자가 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리핀에 가면은 마젤란이 처음 세웠다는 십자가 다 그게 성물이라고 뜯어가 가지고 그걸 이제 아예 유리관으로 보관해 놨어요. 마젤란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는 어떻겠어요? 십자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중요한 의미이지. 그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라도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은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 없는 나라와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게 우상화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없어요. 러시아에는. 십자가는 많은데 오직 종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보니까 세계 지탄을 받고 힘없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와 축복과 사랑을 더 확실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의롭게 된 자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 저 하늘의 별, 우주의 질서,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 세상 돌아가는 소리, 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내 손에 가시만 찔려도 악소리를 내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눈 뜨고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오늘 눈 뜨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음이 은혜이건만 죄로 눈이 가려워져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만난 사람 속에 뉴스 속에서 미디어 속에서 내가 호흡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부패함이 세상 종말을 알리는 듯합니다. 롯의 처처럼 세상을 향하여 되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서슴없이 교회를 향해 문 닫으라는 소리치는 자들, 믿는 자들이 죄인 취급당하는 세상에 살면서 때가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신학자들을 보내 성경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푸셨다. 그러나 이제는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때 외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가 더욱 필요합니다.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생명의 피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권 없는 나라들, 저 악한 종교가 나라를 장악한 나라들 보세요. 여성 인권이 바닥이에요, 바닥. 여자들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 여자가 처벌을 받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인권이 없다는 거는요. 조금만 여러분이 모슬렘 국가들 여성 인권이 어떤가, 아이들 인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살 수가 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되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뭘 받았다고요? 의롭게 된 것도 감사한데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탈북자들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오면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그런데 딱 대한민국에 오면 가방 큰 걸 2개를 준대요. 거기에 뭐가 들었겠어요? 사람 키보다 큰 가방, 모든 옷, 거기에 필요한 뭐 생필품, 심지어 비누, 화장 뭐 다 들어있대요. 면도기까지. 이제 대한민국 왔으니까 이걸로 쓰라고. 대한민국 시민권만 줘도 감사한데 막 선물을 막 줘. 거기다가 가장 감동받는 게 뭐겠어요? 비록 임대주택이지만 집을 주니까. 이분들은 그 집을 받고 나면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잔대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에서 잔다는 거. 그것도 물만 틀면 신기하게 온수 냉수가 꼭지만 돌리면 나와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방바닥도 보일러만 틀면은 따끈따끈하죠. 겨울에 런닝구 입고 반팔 입고 생활하는 거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은요 아주 부자들이나 그런 생활해요. 자, 의의 선물을 우리는 넘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됐습니다. 왜요?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 허리에서 난 모든 자들은 다 아담 같은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원죄. 그래서 14절부터 보니까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죄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뭐했다? 왕노릇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자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처럼 이 땅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는 그분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고 의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모름지기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먼 미래를 향해 여정을 떠나는 배와 같다 했습니다. 때로는 등대가 되어주고 돛도 되어주며 그렇게 의지하며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향해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함께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배와 같다고요.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호에 승선한 여러분들은 이 배 일꾼들이에요. 때로는 서로가 등대가 되고 돛이 되며 언약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교회 지체입니다. 그래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터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여러분 왕노릇 한번 제대로 해야지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프로 데뷔 후 20년 연속 시즌 100안타, 통산 3085개의 안타, 통산 타율 3할 1푼 9리, 500홈런 300도루 이상의 대기록을 세우고 1990년 일본 프로야구 명예 전당에 헌액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예, 장훈. 이 장훈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요. 일본인들은 장훈 선수가 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장훈은 수많은 차별과 좋은 조건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귀화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을 자이니치라 그래요. 제일동포들. 얼마나 편견과 이 사람들이 이 외국인에 대한 게 심한데, 특히 조선인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차별이 심해요. 그게 이제 잘 드러난 게 이번에 그 소설 파친코 영화화돼서 지금 뭐 절찬리에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좀 드러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장훈 선수는 일본 기자가 귀화를 거부하는 인터뷰를 할 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뜨거운 민족애를 가진 어머니 박순분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훈 선수가 잠시 귀화 문제로 고민할 때요, 크게 호통을 쳤다 그래요. 편하게 살자고 조국을 버리는 그따위 짓을 하려거든 당장 야구 때려쳐라.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런 장훈 선수를 향해 욕을 했습니다. 경기 중에 장훈 선수가 딱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관중석 기다렸다는 시 비난과 야유가 쏟아집니다. 조센지는 돌아가라. 이게 이제 한두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야구장 전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훈 선수가 결국 배트를 내려놓고 타석에서 벤치로 들어갔어요. 잠잠해지자 다시 나왔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나는 조선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 놓고 날아오는 공을 향해 배트를 날렸습니다. 순간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왜? 그냥 홈런이면 장외 홈런, 장외 홈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시원한 한방, 통쾌한 한방. 그러면 신앙의 통쾌한 한방을 늘 날려야 돼요. 통쾌한 한방을 때려줘야 여러분 가족들이 보고, 친척들이 보고, 주변에서 보고, 아름다운 교회 대단한 분들이 있구나. 우리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장애 없는 안 때려도 시원한 거 좀 펑펑 때리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멋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봤는데도요, 열등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뭐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경쟁자가 없습니다. 누구와 경쟁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누구도 갈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는요, 상처 없애야 돼요. 모두 발판입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많지만 없다가 결론이에요. 왜? 모두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고 해결될 것이고, 안 돼도 그걸 통해 우리는 연단을 파나 인내를 하고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거든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심심해서 괴롭히고 너 한번 어려움 당해봐라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녀에게 아무리 못난 놈도 자녀는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나무랄지라도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일부러 심심해서 건들진 않거든요. 제가 복염이 이게 뭐예요? 요즘에 볼 잡고 한 번씩 흔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뻐서. 나도 모르게. 근데 싫어해요. 지 볼 잡고 흔든다고. 나는 이뻐서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축복하시려고 아까도 얘기했죠. 넘치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는 무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당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다윗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붙이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결론, 응답의 현장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남은 자. 며칠 전에 교회에 나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자기 문제 때문에 나갔는데 그걸 힘입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집사님이 총대를 맸으니 우리도 총대를 맨다 그러면서 무슨 게 총대예요? 그럼 그런 총대는 총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못나고 성도들이 다 이상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고 주님이 세운 거고 주님이 지체로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라. 교회 오기 전에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라는 건 어제 토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려면 한번 오기 전에 지난주에 로마서 3장이었는데 이번 주는 4장이겠구나 하고 4장 읽었으면 일단 서론만 읽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고 온 것과 그냥 정신없이 시간 쫓겨서 오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 다음 주는 로마서 몇 장일까요? 네? 6장. 제가 봐서 6장 내용이 조금 부실하면 7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거의 6장입니다. 교회 1시간 전에 와서 읽든지 제가 볼 땐 집에서 한번 토요일 날은요 다 말씀도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 6장을 가지고 어떤 제목과 뭐가 나올까 이런 거 좀 기대도 하면서 본문 말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내 것이 없어요. 다 놓고 가고 다 물려주고 가고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순례자. 순례자가 영원한 축복은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지도자 선행, 전도자 선행을 해야 돼요. 매일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이라도 자녀들에게라도 해라는 거예요. 베풀 줄 알아야 결국은 전도문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베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배달 한 번씩 하잖아요. 배달, 빵 배달. 수요일, 금요일 날 파리바게뜨, 빵 몇 개는 아동센터 대부분 보내고 제가 갖다 줘야 될 때 그것도 선행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내가 그 빵을 갖다 줘요? 귀찮고 그러게 가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언젠가는 복음 전할 문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작은 렘넌트 한 명에게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칭찬도 해주고 사탕이라도 하나 줘보세요. 그게 나중에 전도의 문이 돼요. 일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여러분 축복 안 하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전도 선교 역사가 되고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안다면 매일 끼고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로마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 복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 최고의 은혜와 응답 속에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의 삶과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응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